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특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앞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얘기가 아니라 야단을 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이 이 말씀 좀 많이 무겁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느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만 백화점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 이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오겠다고 백화점을 들어가서 멋진 옷들이 걸린 쇼핑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부릅니다. 사모님 들어오셔서 한 번만 입어보세요. 입어보니까 너무 멋졌습니다. 결국 사모님께서 그 쇼핑의 유혹을 못 물리치고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카드로 확 긁고 꽤 비싼 옷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오늘 이만저만 하다가 백화점 창고 대방출 들어갔는데 정말 멋진 옷이 있어서 한번 입어봤죠. 저번에 입어보라고 입어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봐 사모, 그럴 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야지. 그러자 사모님이 그랬죠. 속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죠. 그랬더니 그만 저번에 뒤를 돌아가더니 사모님 뒷모습이 더 이쁘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무서운 질타를 하십니다. 사단이 되어버린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불렀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막았던 베드로, 십자가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사단이 되어버린 베드로가 뭔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 꾸짖습니다. 사단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보다도 내 일이 먼저 되고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막았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요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의 의지를 묻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거의 후반기 사역입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뭘까요? 자,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따라다닌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것은 내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쫓아다닌 것이지 십자가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는 건 말고 너희가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이런 건 말고, 나의 기소와 이적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믿는 것은요, 마음의 감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애가 인도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갔더니 가서 단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들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여기는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즉 하나의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는 신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케이 다 믿는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따른다고 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왔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 신앙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던 이 2000년 전 기적의 현장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5,000명,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현장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닌 로마 병정들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5,000명? 아니, 남녀노소 합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뿐인가요? 소경 바디메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들,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이 골고다 현장에는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십자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후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처음 기록된 것이 이제 낙장하며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엠마오의 2 제자들, 그것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였기 때문에 십자가 현장에 그들은 다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숨어서 지켜봤을까요? 바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고 맙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기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고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들, 또 성도답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실상을 보면은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거룩한 명분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그 깊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는 극히 이기적인, 오히려 본인이 타락한 그러한 신앙의 실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참 거룩한 명분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목사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런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현장에는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원하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신앙인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짓지 않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이왕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가? 이왕 이기적이라면은 완전하게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이기적인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이기적으로 사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가장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지면 짓는 것이고, 주면 잃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는 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세상의 법칙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산다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일까요? 진리는요, 결과를 보면 나타나죠. 결과를 보면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가장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은 세상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헛되다고요? 세상을 다 가졌더니 헛되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졌더니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너무. 솔로몬뿐이 아니죠.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참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0대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이런 나이에 모든 명예와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지금 30대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재산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럽대요. 나는 이제 막 들어온 말단 신입사원인데 내가 부럽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이루고 가졌더니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너에게는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너 인생이 있지 않느냐.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 이뤘더니 이제는 어디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즐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이루니까 아무것도 재미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더니 너무 헛되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솔로몬은 통탄하며 헛되다고 했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님은 오히려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 이뤘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가장 이타적인 삶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포기,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잘못하면은 영적인 학대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나를 짓밟고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영적인 학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하면서 스스로 학대를 하면서 포기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TV를 들어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먹고 깨질래, 굶고 깨질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왕 깨질 바에는 먹고 깨지자고 하죠. 왜 뭐하러 굶고 깨지냐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바로 대개 굶고 깨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마치 거룩한 길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를 붙잡은 자는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굶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깨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시작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오리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됐냐면 금식을 통해서 그 금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학대하면서 이렇게 내가 굶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 자기 부인이 완성될 때, 나를 버릴 때에 그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 과연 무엇인가? 대개 기독교 서적이나 조직 신학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완성하는 것. 짧게 설명한 글이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란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완성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쉽지 않은 얘기죠. 왜 이렇게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깊이 있는 해설처럼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포장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읽다가 풀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자기 부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다 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남의 부인의 반대가 아니라, 쉬운가요?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맡기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맡기고 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맡기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단계가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한답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 생활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쫓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을 컨트롤,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누군가요? 자기 삶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군사로 모집한 자를 믿으면은,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그분께 맡길 수 있고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만큼 힘든 부분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늘 버리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있고요, 육신의 정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 버리지 못하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해보니까 참 몇 년째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처박혀 있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가자니 참 짐이 되었습니다. 과감히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이 정말 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요? 다 내 욕심이죠. 다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언젠간 쓸 것 같고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 싫고,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 산더미 많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갖고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 더 듭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인가 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간 그걸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주든지. 여행을 처음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 짐을 보면 그 여행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해외여행 처음 가는 사람 보면 그 짐 수준이요, 이민 가방 수준입니다. 이민짐 싸갖고 가요. 뭐 준비할 게 많죠. 근데 결국 그 짐으로 인해서 그 여행은 아주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관도 불편하고 때로는 그 큰 짐 때문에 가야 할 것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짐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받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에 익숙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최소한의 것으로 여행을 합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미련과 아쉬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들,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버려보세요. 버려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인지, 또 내가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내가 많이 묶여 있었는지, 그것들 때문에 짐을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버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권능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요, 새 것을 질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껍질을 벗습니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참된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보이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실패의 기억들, 소외감, 버림받음의 기억들,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기억들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죠. 내가 잊는다고 해도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컴퓨터보다 더 발달된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 컴퓨터의 검색 기능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 하나만 치면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한 단어뿐이 아니라 어떠한 한 상황을 제시하면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우리 뇌는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기억을 쫙 뽑아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제 시선이 책을 보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는 그 책하고는 전혀 엉뚱한 딴 생각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책을 보다가 어느 한 문장에서 내 속에 다른 연상된 기억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막 과거의 기억들이 막 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막 상상 속에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뇌의 검색 기능 때문에 나오는 사고 장애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사고의 판단과 결정 행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아 버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반복된 실패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가 2, 3년 전에 잠깐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황장애가 왔던 그 순간의 그 두려움, 공포들을 나는 머릿속으로 잊은 줄 알았더니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두려움의 기억들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행동장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뇌의 검색 기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시켜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완전히. 패배와 좌절의 기억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억과 능력을 우리가 검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한번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번쩍번쩍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아픈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아픔과 실패가 새로운 성공을 향한 도전의 기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어려운 말, 헛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를. 우리만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자기 희생, 나의 권리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한 것은요,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나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십시오. 버리는 것,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들을 다 버려버리면요, 그 안에 거룩한 통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합니다. 잊어버리는 건 나를 묶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제는 그것들로부터의 얽매임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얘기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서 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한 해결책과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요, 너희가 그 힘든 거 다 지고 나를 쫓아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뭡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이미 이룩한 예수님의 평화와 나음과 치유와 회복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설명하면서 맡기는 것, 버리는 것, 있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잊어야 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죠. 맡기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잊지 못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욕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편한 구원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편한 것 참 좋지요. 편한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 무섭습니다.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하는 길, 쉽게 가는 길, 그 길 끝에는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열심히 운동하며 사는 것 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생명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잊어야 하는 것 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픔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결코 고통이 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습니다. 새싹이 나려면 단단한 겨울나무 가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워야 하는 고통을 넘어야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 있을 수 있었고 성막의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수해야 할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없다는 것은요, 무감각한 것이죠. 아프지 않은 것,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여러 가지 사인이 오죠. 여러 가지 고통의 증상이 나타나 있죠. 바로 우리 건강에 위험 신호를 주는 것이고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으면 그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려면 힘이 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그 아픔 뒤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동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우리의 허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히려 담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허물들이 새로운 살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이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혀져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든 장애물들, 맡겨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잊어야 할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육신의 정욕, 분노, 아픔, 상처, 삶의 쓴뿌리들,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옵소서 하는 유혹이 우리를 갈등케 합니다. 편함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내 안의 연약함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넘어서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훗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용감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를 살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죽음이 아닌, 고난이 아닌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길이 활짝 열려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숨, 생명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life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면 자기의 삶을 찾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자에서 십자가를 따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